우리 중앙교회가 이제 특징이 있으면요. 특징이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얼굴이 해피하고 굉장히 밝아요. 해같이 빛나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할 때 은혜 받는 한 해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인사합시다. 여러분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달덩어리는 아니고요. 아름답습니다. 좀 인사합니다. 오늘은 전 세대 다 우리 다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설교의 버전이 좀 이렇게 약간 이제 달라질 수도 있고 중간 중간 이렇게 해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2024년도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설교의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하다가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끝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자, 이 말은 단순히 이제 그 세속적인 교훈으로 사람들은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커다란 교훈을 던져주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저도 설교할 때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라는 말을 설교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결론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총정리해서 마무리한다, 결단한다, 그리고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것이 이 결론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결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할까요? 결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좋아야 바로 뭐냐면 다음의 시작이 좋아진다는 거죠. 끝이 아름답지 못하면 다음의 미래 찾아오는 시작은 불완전하게 되고 바로 어쩌면 불안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마지막 제 주일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끝을 맺어야 되고 어떻게 끝의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이게 결심하고 또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가 한번 오늘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이 되는데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되는 대표적인 사람 네 사람을 꼽는다고 한다면 이 네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 안에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성경 인물인데요. 성은 뭐냐면 아시야. 성은 아시. 처음도 좋고 나중에도 좋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예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발을 띄고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대로 갔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로 뭐냐면 그에게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처음에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마지막 끝까지 갔을 때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처음에도 좋았고 마지막 결론도 좋은 사람으로 우리의 삶에 커다란 교훈을 주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되죠. 근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처음에도 아주 나쁜 놈이에요. 나중에 죽을 때까지 나쁜 놈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놈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출애굽기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은 이제 바시야. 누굴까요? 바로죠. 바로 애굽의 왕 바로죠. 여러분, 이 바로는 그 애굽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려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차는 경륜에 따라서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를 훈련시켰던 그 모세를 이제 애굽 땅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놔라, 이제는 보내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명령을 내리죠. 근데 그 명령을 내렸을 때 바로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요? 누구간데 나한테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 하고 뻗팅기다가 하나님께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나중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뻗팅겨서 완강하게 거절하죠. 그러다 억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는데 홍해 앞에 끝에까지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전부 다 몰살시켜서 죽이겠다라고 병거를 타고 군사를 이끌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추격을 하다가 바로 뭡니까? 이 홍해 바다에서 그 안에 폭 잠겨서 수장이 돼서 결국 마지막에 말로를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처음에도 나쁜 놈, 그 다음에 나중에도 나쁜 놈.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이름도 유명한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왕이라는 거죠. 그러면 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죠.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처음에는 화려했습니다. 처음엔 잘 나갔습니다. 처음엔 지혜롭고 또 능력 있고 부와 영화를 다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성은 솔시라고 있어요. 솔시. 김솔지가 아니고 솔시란 솔시. 누굴까요?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은 처음에는 참 겸손했어요. 그래서 왕이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너무 큰 그릇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 큰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에 비해서 나는 너무 지극히 어린 아이고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영화도 구하지 않고 오직 지혜를 구하니 그래, 내가 마음이 감동이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도 주고 영화도 주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지혜 주신 거 가지고 지혜롭게 잘 이끌어가겠습니다 해놓고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바로 뭐냐면 국가와 국가의 바로 이제 나라의 교류를 위해서 막강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 정략 결혼을 하는데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 왕비를 그 왕비가 그 왕의 부인을 뭐라고 그래요? 왕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의 이방 여인을 취해서 왕후를 세워버렸어요. 거기서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돈도 많고 명예도 많고 지혜도 많다 보니까 이 만족을 못 느끼다 보니까 이방인 중에서 이 여자 저 여자 한 명씩 데려오다 보니까 어느덧 세월이다 보니까 몇 명을 데려왔어요. 1000명이라는 여자와 함께 첩을 거느리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바로 육체로 맞춰버려요. 그래서 그는 이방 여인을 취하다가 향락을 즐기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 이방 여인을 섬기고 있는 각 나라에 섬기고 있던 바알신과 아사레 신과 각종의 이 신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전 지역에 우상을 만들게 되고 산당을 만들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우상죄를 지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그러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방 여인들 때문에. 그러다 솔로몬이 죽고 나중에 죽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바짝 꽉 하고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가 뿌려놨던 그 삶의 흔적 때문에 그 잘못 살아온 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허리가 뚝 끊어졌어요. 그 북방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서 나라는 두 나라로 분열이 되고 쪼개지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로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에요. 처음에 잘 나갔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고 싶어? 아니지. 근데 또 마지막에 한 사람 소개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아주 못된 놈이에요. 못돼도 보통 못된 게 아니야. 그냥.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저주를 했는지요. 막 치를 떨었던 이 젊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성이 바시야. 바시.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이 사람이 담의 세계에서 그렇게 못된 사람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그 삶이 180도로 바뀌어져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방인들 나라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그러다가 마지막 로마에 가서 장렬하게 순교로 인생을 마무리했던, 아주 우리에게 잔잔한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많은 것을 남겨놨던 위대한 사도,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죠. 자, 지금까지 네 사람에 대해서 제가 그 밖에 많이 있습니다만 네 사람의 네 가지의 유형의 사람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도 좋은 분, 그 다음에 처음에도 나쁜 놈, 나중에도 나쁜 놈, 그 다음에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나쁜 놈으로 바뀌어지고, 처음엔 나쁜 놈이었는데 나중엔 좋은 놈으로 바뀌어진 것쯤은, 여러분, 이 네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옆에 한번 짜려보면서 당신은 그 중에 누구요? 한번 물어봐봐. 뭐라 그래? 여러분, 이 네 종류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속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뭘 믿느냐? 여러분, 처음에도 좋은데 그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느 포도원의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 작은 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날 그 포도밭에 포도가 아주 풍성하게 익었어요. 막 대롱대롱 달리면서 풍성하게 익었는데 이제 그 수확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죠. 가서 명령을 내릴 때, 얘들아, 너희들은 당장 지금 포도밭에 포도를 따야 되거든. 그래, 너희는 빨리 와서 아버지 좀 도와. 했을 때 두 아들의 반응이 나타나요. 큰 아들은, 알겠습니다. 내가 당장 가서 아버지를 돕고 포도밭에 포도를 따겠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믿고 갔어. 갔는데 포도밭에 와니까 아들이 없어. 그 큰아들은 대답만 하고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왔어. 그래, 아빠는 기분 좋았을까 나빴을까? 나빴죠. 얼마나 나빴을까요? 그 둘째 아들의 너 포도원에 와라 했더니, 아버지 안 돼요. 나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 돼요. 나 안 가요. 막 핏대를 올리고 막 반항하고 막 나 중인데요. 막 그러면서 막 반항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 나중에 알았어, 엄마. 아들이라고는 제대로 된 놈이 없어. 그러다가 밭에 와 보니까 저만치 보니까 뚜벅뚜벅 걸어오는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이 큰 아들인 줄 알았더니 어떤 아들이었어요? 안 돼요. 나 중이에요. 나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 돼요. 그래 뻗팅겼던 그 친구가 생각지도 않은데 포도밭에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큰 아들, 맏아들은 처음에는 긍정이었다가 뭘로 맞췄어요? 부정으로 맞췄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부정으로 시작했다가 긍정으로 맞췄어요. 자, 맏아들의 이런 그 반응의 특징을 좀 가만히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맏아들은 겉으로는 순종하는 듯 보입니다. 겉으로는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듯하고 말도 잘하고 대답도 하고 친절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버지의 뜻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럴 수 있는 유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말씀도 잘 알고 교회 성질에 대해서 잘 알고. 왜?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아버지의 장로님이고 그 밑에 아버지도 장로님, 그 밑에도 장로님, 우리 아버지고 장로님. 난 모태신앙이야.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대한 모든 상황을 완전히 싹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았을까? 많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뭐 아는 게 많아. 자, 아는 게 많으면 특징이, 아는 사람이 아는 게 많은, 말씀도 성경도 알고 교회도 그렇게 많이 알게 되면 특징이 있어요. 뭐가 많을까요? 많이 알면 뭐도 많을까요? 말도 많이 하죠. 말귀를 못 알아듣나? 자, 많이 알면 뭐도 잘해? 말도 잘해요. 이 말도 잘해가지고 그러다가 말을 잘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하니까 어때요? 남을 정지하고 쟤는 저렇고 얘는 이렇고 교회는 왜 이래? 교회는 왜 저래? 이렇게 아는 게 많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말도 잘하고 정죄도 잘하고 남을 비판도 잘하고, 그러나 정작 자기는 안 해.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아들 중에 큰아들 얘기하고 있다. 인상 쓰지 마시고요. 인상 쓰지 마시고 웃으면서 들으셔야 돼요. 웃으면서. 두 번째, 은혜는 받아. 막 설교 듣고 우리 목사님이 이 설교에 너무 짱이다나 뭐 짱짱이다나 뭐 그래가지고 너무 은혜 듣고 은혜 감동이 됐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막 감동하고 막 눈물을 막 흘리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쳐요. 그리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결심했는데, 그러나 결심은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금방 빠르르 식어지고 변질돼 버리고 변해버려요. 문제 만나면, 어떤 환난이 만나거나 뭐가 안 풀리면 평상시에 전혀 교회도 잘 안 오고 새벽기도도 안 나온 사람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와. 나는 교회에서 안 보이다가 새벽기도 갑자기 나오면 이상해. 아, 문제 터졌구나. 아, 막혔구나. 뻔해. 막 문제 만나가지고 그때 뭐 만나서 하나님 뭐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뭐 내가 정말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계절마다 양복 한 벌씩 다 사주고요. 막 하나님 막 온갖 막 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그러다가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요, 언제 그러냐는 시 다음 안 나와.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두 종류의 아들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큰아들. 처음에 새길 때는요 막 싹싹하고 막 친절한 금잡씨가 막 돼가지고 막 그러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안 좋고 본색이 드러나. 난 이런 사람이 너무 싫어요. 여러분들도 싫지? 괜히 싸하네 분위기가. 내가 뭐 잘못 얘기했어요? 내가 틀린 얘기한 것 같아? 잘 들어요. 혹시 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는 건 많아. 그래 행하는 건 없어. 그리고 아는 것도 많지만 말도 잘해. 그 말 잘하는 게 비판으로 정죄로 변질돼 버려서 많은 공격형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큰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실소이다. 실수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부탁 앞에 실소이다. 나 중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어디에 왔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유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싫다고 거절해요. 그러나 결국은 싫다고 거절을 했지만은 마음이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데.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건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에 대한 이 가책이, 양심의 가책이 갔다 보니 나중에 어디로 오니까 회개하고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옮기는 사람이. 그리고 마음에 깨달은 것을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져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이런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반항하는 것 같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맹숭맹숭하는 것 같고 뭐 아무리 찔러도 꼼짝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서서히 이슬비에 옷 젖듯이 심령으로 자꾸 변화되다가 나중에는 바로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에 처음에는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가 나오다가 일반적인 집의 혼인잔치는 나중엔 포도주가 떨어진 물 타가지고 나중에는 맹탕을 주는데, 가나 혼인잔치는 포도주가 처음에도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포도주의 맛이 진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처음에는 보잘것 없어 보이고 불순종하는 것 같고 찔러도 전혀 믿음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점진적으로 조금씩 주님께 다가가더니 믿음으로 점점 믿음의 뼈대가 세워지고 살이 붙거되고, 그래서 거대한 집이 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 한 점의 흔들림도 없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성장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떤 유형이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라는 거죠. 이 비유는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와 회개의 중요성을 예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누굴 빗대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유대 지도자들과 그때 창기와 세리들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그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때 당시 지도자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율법은 정말 다 꿰뚫어서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작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의 그 자리에서는 그 이름이 빠져버렸어요.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 존경받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교인으로서 종교의 행위로서는 정말 거룩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그때 주머니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동전을 거리에다 하나씩 떨어켜요. 이걸 구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갓난한 사람이 동전을 주스면서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속으로는 하나님이 앞서. 그런데 세리와 창기는 자기를 알아요. 자기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나왔지? 어떻게까지 내가 여기까지 왔지? 내가 어디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망가졌지? 자기 자신의 너무나도 잘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로부터 이 사람은 바로 뭐냐, 이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삶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제 결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발을 딛고 올라가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을 보면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그 둘째 아들 중에서 누가 더 잘했느냐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유대 지도자들이 잘한 거예요.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누가 잘한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이 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3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별로 좋은 얘기 들을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하신다 그런 말을 듣고 오늘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시면 이해하시기, 이건 회의도 아니고요. 자,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처음엔 실소이다 했고 그 후에 뭐라 그랬습니까? 뉘우치고 갔다. 뉘우치고 갔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뉘우치는 사람이에요. 깨닫고 뉘우치는 사람, 아무리 들어도 아무래도 깨닫는데 뉘우치지를 않아. 은혜는 받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 이게 우리의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죠. 처음에는 성경에는 네 사람의 부류의 사람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두 형제에 대한 삶과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떨까?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지키고 있는 우리는, 마지막 주일을 지키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2024년도를 어떻게 끝낼까? 여러분, 끝이 좋아야 시작이 좋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끝이 좋아야 시작도 좋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는 어떻게 우리가 끝을 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회개로 시작해야 돼요. 회개로 2024년도를 끝을 내야 새해를 밝게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024년도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왔지만, 혹시 우리가 정말 이 작은 죄라도 너무 가볍게 여기시고, 그리고 이 삶을 살아오면서 이 작은 죄라도 차곡차곡 쌓아두면서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살다 보니 우리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 있고,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놓쳐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덧 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상태 속에서 우리는 살아오지는 않았는가를 한 번쯤 내 자신을 보자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작은 죄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이 시간 다 털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끝이 좋아야 2025년도가 새롭게 출발하고 시작이 좋아진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죄는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막아내는 영적인 그런 그 교통을 막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들어가는 거야? 회개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은 누가 들어갑니까? 죄를 범한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해서 똑같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회개하라, 지옥이 가까웠느니라. 그거예요? 한번 오른손 높이 드시고, 아니 다 한번 외치십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자리에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옆에 사람 마주보면서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을 또 오늘 두 사람 계속 얘기했는데 두 인물을 소개해 줄 거예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1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2대 왕은 다윗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특징이 왕이 됐지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예요. 죄를 범했는데 이 죄질을 말한다고 한다면 1대 왕보다도
이대왕 다윗이 더 커. 아주 못됐어. 그런데 이 결과적으로 볼 때는 죄질이 다윗이 더 큰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사울 왕은 버림을 받았어요. 근데 다윗 왕은 쓰임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볼 때, 여러분, 이 사울 왕은 전쟁에 나가서 업적을 남겼어요. 대성을 거뒀어요. 대성을 거둬가지고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이 명령을 내릴 때 다 죽여라, 남녀노소 다 죽이고, 그리고 짐승까지 다 죽여라 할 때 이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해가지고 살렸어요. 왕도 살리고 이방인의 왕도 살리고, 그래가지고 이 재물을 막 취해가지고요. 그래서 거기다 전쟁 기념비를 세울 만큼 막 교만이 막 끝없이 올라간 거예요. 그럴 때 이것 좀 봐라, 교만하네.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뭐랍니까? 너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교만하다. 너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냐?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이 사무엘이 한마디 툭 던집니다. 다 같이 따라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느니라. 결국 끝까지 버티고 회개할 것을 책망해서 회개할 것을 요청을 했고 돌이키를 요청했으나, 이 사울은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이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만을 꺾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무슨 죄를 졌어요? 남의 아내를 취해서 임신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그 남편을 치열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요 할 때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면서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래서 침상이 눈물이 다 흠뻑 젖을 만큼 통곡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죄질은 다윗이 훨씬 많았으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왕으로 세운 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는 업적을 남기게 했어요. 이게 바로 사울과 다윗 왕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된 작은 죄라도 계속 쌓아놨던 이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2024년도 마지막 죄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2025년도는 여러분의 미래는 그만큼 밝아지게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여러분 삶 속에서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2024년도에 어떻게 끝내야 됩니까? 충성으로 끝내야 됩니다. 충성은 말이나 태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시에요? 다시 한번 물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특권이 있는 자로서 또 모든 것을 무엇을 받았습니까? 사명도 받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전부 다 예외 없이 다 사명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특별한 사람만 사명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명은 바로 어떤 사람 목사라는 직분을 받은 사람도 있고 장로라는 직분을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 직분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 직분이 크고 작든 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직분을 받든지 간에 그 직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느냐라는 것을, 그 삶의 흔적을 주님 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직분을 땅바닥에 내댕댕이 쳐버리고 땅에 묻어버린다고 한다면 책망입니다. 책망. 비록 보잘것없지만 남들이 시선이 집중되지 않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 작은 공간에, 내 포지션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도 부족하다는 이 겸손함으로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 그것을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4년도에 처음에 시작했던 이 시작의 사명을 여러분이 끝까지 들고 왔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마지막 24년도 마지막 주일날 끝까지 그 사명을 들고 왔느냐, 이 질문 앞에 내가 처음에는 부족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다시 붙잡아야, 그 사명과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여러분 2025년도가 더욱더 여러분 미래가, 여러분의 가정은 밝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어디입니까?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 겁니까? 회개와 충성을 붙들고 가야 가는 것이, 곧 어디로 가는 것, 최종적으로 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뭐를 준비했다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을 외쳤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이 좋아야, 끝이 마무리 잘 돼야 시작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 회개로 하나님 내주신 사명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마로 다시 결단하여서 2025년도를 믿음으로 준비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